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참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이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쉽게 어떻게 이해가 가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이게 이제 한 주간 저의 고민이었는데, 먼저 20절에 보면 누가 질문을 해요. 누가 시작하죠? 바리새인이 그 20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질문해요? 네, 분명하죠? 2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20절, 21절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바리새인의 질문에 20절 하반절하고 2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 다음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걸 누구에게 지금 이 중요한 걸 알려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누구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먼저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절에 원래 이 전체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그건 사실은 누가 질문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를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걸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알려주셨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제 우선 큰 틀은 그렇게 가지시고요. 20절 이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오늘 전체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20절 읽었지만 한번 다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럼 이거는 뭘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야라는 걸 이거 다른 말로 시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걸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이렇게 쭉 육하 원칙처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초점은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에 어디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지금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냐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거는 마태에서 쓰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근데 마가복음의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썼다고요? 천국.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럼 뭐라고 단어가 써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뭘로 썼다? 천국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또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왜 이 같은 내용을 어디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 그러나 그 저자의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는 쓰지만 의미는 뭐다? 같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쓰고 있지만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 천국을 뭐라고 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다? 같은 의미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다음 단어가 똑같이 써요.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이제 1장의 말씀인데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뒤에 바로 어떤 수식어가 붙여요? 가까이. 우리는 가까이든 멀든 그냥 오실 때 되면 오시는 거고 우리는 이게 별로 관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곧 가까이 해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가까이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안 들어요? 일제 36년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거기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내놓고서 막 그냥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원은 다 뭐예요? 일제 36년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인 거잖아요. 근데 해방이 가까이 왔다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살았다면 해방이 그러면 가까이 오면 어느 때 언제 금년에? 내년에?
올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올이 이제 11월이니까 12월에 아니면 내년 봄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예? 어떤 상황에,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요?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이 성경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이 본문 속에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어떤 상황? 로마의 압제돼.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내 나라가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억압을 받고 있어요?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그들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해되신 것처럼 해방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게 언젠지 그거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안 예민할까요? 예?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이해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도 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분명히 오실 것이지만 그게 언젠지는 모르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에 있을 때 해방이 가까이 왔다. 해방이 가까이 왔더만 막 그게 언젠지 우리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시점에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를 잘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을 바꿀 때 마치 만약에 해방이 곧 가까이 왔다. 곧이다. 곧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조금만 더 이겨내 참아.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고 하고 싶은 거지 그 원래의 의미와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소리는 다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고 그들에게 자꾸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가까이 왔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가 돼요? 로마로부터 억압받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으로서 높임을 받고 그럴 때 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용맹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는 다시 살만한 세상으로 될 것이다. 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질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그러면 이게 맞아야 그래 언제 올 것이 임한다 라고 할 것인데 이들의 질문 자체 생각 자체가 틀리니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뚱땅지 같이 약간 우문현답처럼 동문서답처럼 질문 던진 사람의 그 질문을 대답을 안 하고 딴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핵심이 아니다 기다 아닌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윗과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네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예수님은 요 대답을 질문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걸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이 대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저속하니까 야 니네 질문도 잘못된 질문 너희들 생각도 잘못돼 있고 질문도 지금 잘못하고 있어.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딴소리를 그들이 질문한 것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딴소리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예수께서라고 하면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20절 하반절 예수께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 시기를 대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예? 안 하셔요. 너희들은 생각도 질문도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로 대답을 하셔요. 언제로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그걸로 지금 대답하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니네들 그런 생각, 그런 질문,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말씀 어디에 임하시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조금 제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그냥 너희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 자유롭게 높여주고 그런 이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요 생각으로만 가득 찬 요 생각 속에 있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들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방향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제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은 하셔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고 엉터리 질문이지만 언제라는 그 질문 속에 어디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할 것이다? 너희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실 때는 너희 아내가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요 본문에서요. 요 본문에서. 요 제난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던지셔도 돼요. 저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지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누가 지금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이제 학자들만의 너희 아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가 영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면 만약 이 성경을 이제 다시 이게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한다면 요 말씀을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지금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같아요? 달라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사실은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지금 대답하는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누가 지금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지금 많이 모여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한 분.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 근데 그들의 토론과 대화 방식은 가운데 누군가 스승이나 이런 그 주인공들이 있으면 가운데 두고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빙 둘러서 동그랗게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있으면서 주님이 지금 거의 가운데 쪽에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이제 그 주변에 쭉 이렇게 모여 있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이제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듣고 계시는 것처럼 마이크가 아니면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 옆에 둘러 있다 안 있다 거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석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예? 누굴 것 같아요? 모두 다.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있어.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주님 주변에 둘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주님이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어.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막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 성경도 보고 또 계속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는데 일단 요거를 이해하셔야 나머지는 그냥 제가 이제 쭉 나가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로 썼다고요? 천국. 그럼 천국은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어떤 단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서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있고 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도 있고 이런 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처럼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의 일단 질문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된 이제 정리하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이 그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어떻게 했다? 언제로 질문한 걸 뭐라고 대답을 어떻게 하셨다? 어디에로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 질문이 언제는 잘못된 거야. 뭐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어디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이게 정확한 거야 라는 것을 다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아까 제가 438장을 찬양을 2번이나 부른 건 그 안에 무슨 용어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그 어디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에요. 근데 주님을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계시지만 현재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 그때는 언제예요?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지금 시기에는 무슨 때예요? 재림 전이에요? 재림 때예요? 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 재림의 때. 근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뭐예요?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완성은 언제 된다? 재림의 때에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22절부터 띄워주시면 22절도 사실 중요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때는 고난의 때예요. 주님이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 때를 주님이 이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가까이를 계속 설명했지만 주님이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과 다시 오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당시에는 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 고난을 지금 우선 고난을 시작하는 단계지요. 좀 어렵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고난으로 접어 들어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는 이 성경에서는 아직 이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거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다음에 재림은 뭐 이 당시나 우리나 똑같은 거고 이해가 되시죠? 아직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뭐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뭐를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여기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까지 근거하면 요 단계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주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는 이 일들이 지금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은 언제다? 재림의 때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24절 어떤 단어가 지금 딱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아니? 하고 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 번개가 언제 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한번 치면 놀래요? 안 놀래요? 그래서 막 무섭다고 죄를 많이 져서 무섭나 막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무서워. 그 번개 치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럼 번개 후에 반응이 어떤 후에 변화가 뭐가 나와요? 번쩍번쩍 한 다음에 뭐가 해? 그 다음 단계 뭐가 해요? 번개가 왜 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깡 하고 그 다음에 말아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번개를 친다면 여러분들 한겨울에 번개 치는 날 봤어요? 대부분 번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와요? 번개가 쳐요? 여름에. 뭐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기 위해서. 막 어떤 때는 막 새벽에 잠자다가도 막 그냥 바깥에서 막 우르릉캉캉 번개 치는 소리 막 들리며 아이고 무서워 막 이러잖아요. 그럼 곧바로 무슨 증상이 나와요? 그런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번개가 크면 클수록 비는 조금 온다?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알 수 있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누구만 알아요? 성경을 다 아시는 분은? 아니죠. 누구만 알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거를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이제 됐다. 이제 가서
네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에 약혼 정혼까지 하지만 최종 결혼식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허락을 받아서 얘야 이제 가서 네 신부감 데리고 와라. 그게 영적으로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만은 몰라요. 재림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지만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언제는 그래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도 모르니까 알 필요가 없어. 어떻게 임하느냐 이걸 보고 안다는 거죠. 징조를 보고 번개를 보고 뭐를 아는 거예요? 비가 얼만큼 오는지 아는 것처럼 재림 때가 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임할 거다? 몰래 살짝 믿는 사람들한테만 임할 것이다? 뭐처럼? 비유지만 뭐처럼? 번개처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거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설교 지금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26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26절 무슨 때가 나오고 28절 무슨 때가 나오죠? 노새 때. 노아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방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그때 뭐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 비를 내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새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은 불가피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들에게 기회를 줘요. 노아 때는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노아 때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면서 기회를 줬어요. 한 1년 컴퓨터 그래픽으로 기술자를 막 동원해서 6개월 1년 만에 만들어갖고 뭐 아무도 우리는 뭐 몰랐는데 하고 그냥 꼬르락 하고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10년? 50년? 80년? 40년? 4년? 100년. 방주를 100년 동안. 그거 만드는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방주를 다 어디서 만들었죠? 산에서 만들 때 노아는 그 먹고 살면서 또 나머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또 방주를 만들다가 또 밤 늦게 되면 또 내려와가지고 또 잠자고 또 자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일부는 또 시간을 내서 또 방주를 만들어 올라가는 일을 수없이 수도 없이 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아 고맙다 방주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들어갈 것 했나요? 저 뭐하는 짓이요? 저 지금 뭐하는 짓이요? 그러나 뭐하는 짓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방주는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한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뭐 했어요? 26절처럼 27절처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근데 이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요것만 했다. 방주를 짓고 방주를 통해서 들려지고 왜 방주를 만드는지 알려주고 하지만 그거는 관심이 없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다 죽어갈 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한다고요? 아니 원망을 못하지만 하지.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무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아가는 일만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물에 허우적거리고 문 좀 열어줘 해서 이미 그때는 끝났어요. 구원열차 끝났어요. 그럴 때 그들이 꼬르륵 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양하겠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전문에 들어가고 싶다. 그 전에 좀 귀담아 두를 걸. 그래도 소용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냐는 거죠. 지금 재림이라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살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 것이냐, 요거는 생각 안 한 사람들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오랜 세월을 만들고 그렇게 노아는 고생을 하고 쩔쩔을 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듣고 입소문으로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고마워, 나중에 들어갈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다들 저 뭐 하는 짓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거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5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방주는 만들어는 가지만 여전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지금은 또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집중성으로 막 게릴라성 비유가 오면 그래도 조금은 공감하지만 사막 지역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곳에 물로 침판한다면 사람들이 공감해요, 안 해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 미쳤다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꼬르락 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예를 또 28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롯이 나와요. 롯은 누구죠? 누구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목자들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갈라서자. 그러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그리고 네가 선택한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암직 또한 땅 어디를 선택했어요? 예? 롯이 어느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주 그런 쾌락적이고 좋은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좋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완전히 쾌락과 막 완전히 그 환락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것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암직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눈부시기도 한 이 가장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해서 간 거지만 하나님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보시니 이거는 막 혼성에 뭐에 막 이거는 막 이제 완전히 인간의 이 그런 것 이성을 막 뛰어넘은 뭐 잘못된 쾌락과 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기를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계획을 하셔서 누구 집부터 방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집부터 방문하셔서 접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나머지 두 천사는 실지 가서 도대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이제 직접 목격하러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기다렸습니다. 이랬나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유 아주 성경들 안 됩니다. 그곳에 의인 50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만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게. 그래갖고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근데 그 10명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러면 불로 멸망당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구는 건져야 되겠다. 내 조카만은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알리고 빨리 거기를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글로 유황불로 거기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막 그냥 이 롯도 지체하고 가족들도 지체하고 하는 걸 막 잡아 끌어가지고 막 천사가 잡아 끌어가지고 나오고 있을 때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 네? 롯의 아내. 어디를 향해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죠? 네? 대답들 잘하시네.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처럼 통장이나 카드나 이러면 빨리 그거 하나만 챙겨갖고 와면 되는데 그 당시는 재산이 땅이고 가축이거든요. 갖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너무 좋거든요.
한락가이며 쾌락이며 뭐 가장 그 당시에 번성하는 최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문물이 발전된 그곳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쉬워서 미련을 가져서 뒤를 돌아보는 즉시 뭐가 됐어요? 다 아시죠? 노새철을 32절을 띄워주세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새철을 기억하라. 이게 좋은 의미예요? 다 아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죠? 노새철을 기억하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해도 돼. 근데 그것만 100% 몰두하고 전심전력하다 보면 진짜 주님의 때를 놓친다 안 놓친다? 놓쳐서 물로 심판받는 방주를 들어갈 수 없고 불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노새처처럼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결국은 그 제자들은 결국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땀 흘리시고 시집도 가시고 장가도 가시고 자식도 낳으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에 예배 전에 어떤 찬양을 불렀는데 어느 것이 합법한지 혹시 생각나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 혹시 아까 찬양 부른 거 기억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열심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세상 것에만 둔다면 32절처럼 뭐 누구처럼 된다? 노새처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똑같은 잠자리에 누웠어요. 부부가 가족이. 근데 누구 하나만 들림받고 누구는 그 자리에 있어요.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요. 왜 이렇게 공평한가요? 이 버려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는 세상에만 미련을 갖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입장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머릿속에 적용해요.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2절 뭐를 기억하라?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노새처처럼 믿음을 가져라. 노새처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노새처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틀린 거죠. 노새처처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먹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니까 그거가 전부여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뭐가 우선이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는 그냥 부르기만 하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고 이 말씀이 왜 와닿지 않을까? 이건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 아니다.
언제는 사실 누구밖에 모른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임합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라고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그 아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했을 거예요.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는 누구다? 예수님을. 왜 너희 가운데라고 했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재림 때.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노새 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며 내가 소금기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물로 심판을 받아서 허우적거려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건지, 알곡이 될 것인지 가라지가 될 것인지. 10명의 처녀가 뭐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고 못 맞이했지요? 뭐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 사러 간 동안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슬기로운 처녀만 데려감을 당하고, 기름 사러 간 게으른 처녀는 뭐에 됐어요?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는 여러분들은 어느 처녀가 되길 원하세요? 남자니까 나는 처녀가니까 대답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면 남자들도 다 우리는 뭐다?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어떻게 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노새철을 늘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 지금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제 좀 추워졌지만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남들처럼 그냥 손해보고 아끼고 뭐 절약하고 뭐 시간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 마지막에 버려두고 가는 대상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헛것이잖아요. 가라지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알곡이 되셔야 되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셔야죠. 데려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됨을,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결국 가라지밖에 될 수 없고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알곡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자든지 일하든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어서 노새철을 기억하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마음의 묵상이 되어 정신을 다시 한번 바싹 차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숙제를 오늘 주고 계시다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알곡 같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소금기둥이 아니라 항상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